예레미야 23장. 오 절부터 보실 텐데 108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86페이지 5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네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소리내셔서 저랑 합독하십니다. 5절부터 에레미야 23장 5절 1086페이지 구약.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백성들의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공동체를, 그 사회를, 그 국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지도자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도자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설명드리지 않아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빛이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니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된 영향력,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런 지도자적인 그런 지도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지도자는요 스스로 선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다. 이것이 지도자 본인에게도 또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있어야 될 의식이에요. 지도자는 스스로 선자가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자다. 그래야 지도자가 돼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초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받들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여기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참 신실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택한 나라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그래요.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는 충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지도자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을 경험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지도자가 딱 되고 났을 때, 왕이 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로 세움을 받았다는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여론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는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여러분,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불어서 10년 이상을 여러분 그렇게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죽이려고 했겠죠. 남입니까? 자기 사위, 자기 딸의 남편 아니에요.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께로 세움을 받은 자다라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질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리를 잘못 오용하고 남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국가의 정치적인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회자를 선두로 해서 각 분야의 소그룹의 공동체 모든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내용. 그래서 이 직임을 맡은 지도자들은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왜 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방편. 그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항상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에게 요즘에 가장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라든지 또 모든 리더십에 관계돼서 제일 요즘에 많이 핫하게 뜨는 이념이 그 종의 사명, 섬김의 리더십. 이게 제일 요즘에 뜨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나아가서는 사람들과 백성들을 섬기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감당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지도자들은 백성이 어떤 착취와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수탈의 대상이 아니고, 억압의 대상이 아니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섬기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잘못되어진다, 여기에서 왜곡되어진다, 여기서 변질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성경에서 쭉 말씀한, 오늘 에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진노와 더불어서 그것에 상응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도자가 됐다는 책임,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역대기서 같은 이런 왕들의 역사들을 쭉 보면 여기에 불충분한 자기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 나라와
그가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고통을 받게 만드셔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백성들을 봐서 그 나라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고통에서 다시 건져내셔서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메시지도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 왕들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셔서 사명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려고 했던 일들이 사람들의 이 변질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고 실패되는 일을 반복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도자, 인간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이러한 패턴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적 통치,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의 완전한 지도자로서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5절에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혜와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하는 선언이죠. 그때야 비로소 이 나라와 백성들이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더 넓게는, 더 높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김의 도를 다하신 그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평화의 왕은, 왕 중의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고통과 울부짖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양극화로 인해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일들이 세계 두처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인간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사람들의 이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주의, 신정주의,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러분 이것보다 더 백성, 우리 사람들을 강력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치 이념, 사회적인 이념, 철학적인 이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붙잡혀야 되고 십자가에 붙잡혀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적인 정치인들의 이념에 휘말려서 우리가 이쪽에 저쪽에,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그분을 진심으로 어저께 그 주님의 오심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나가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져가는, 준비되어져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